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산상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마지막에서는 이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자기 자신을 경계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드라이버가 되어주신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맡길 때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삶에 초점을 맞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말씀을 받고 살아가셨던 삶은 어떠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그 길은 협착한 길이었지요. 그 길을 사셨다면 이 좁은 문, 이거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요, 결코 그 문은 좁은 문이 아니고 그 길은 협착한 길이 아닙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가운데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에 의지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가며 하루하루를 사셨을 때 정말 그 세상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물돈 하인들만 아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똑같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와 믿지 못하여 바라본 그 십자가는 철저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좋은 곳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 그 좁은 문, 그 협착한 길이 결코 좁은 문이 아니며 협착한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담겨져 있으십니까? 이 네 번째 그림과 같이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인생의 친히 드라이버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좁은 길이며 이것이 협착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럴 때는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해석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해석되어지면서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나를 보내셨군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친히 우리를 인생의 드라이버가 되어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면서 형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자신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 살아가는데,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데,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인가? 조금 좁은 의미로 말씀하자면 여기 서 있는 목사님들과 같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그런 목사님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지도 않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거짓된 사실을 선포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 합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잘못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인 단수로 쓰지 않고 여럿을 이야기하는 복수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많았다, 또 앞으로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들인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극도로 타락했던 이 시대를 보고, 그 시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은 지금 불순종해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경계하시고 그 마음속에 분노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속에, 그들 속에 어떻다고요? 실제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 다가올 재난, 다가올 재난의 징조들, 즉 이제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까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은요, 그냥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날마다 내 영혼 가운데, 내 자신 가운데 박수열 목사야, 근신해라, 깨어라. 매일매일 외쳐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신하여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대적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거짓 선지자를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아마 잘 경험해 보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인데도 불구하고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3절에서 15절에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일이라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사도들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 어떻게 쉽게 발견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목사도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여기 서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이 말씀에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위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을 이야기하거나 세상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의 열매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대조시켜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별법의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화면에 떠 있는 16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그렇게 쉽게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있어야 열매는 맺히는 거거든요. 씨를 뿌렸습니다.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풍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16절 마지막 알지니라는 이 단어가 미래형으로 써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에 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판단하시기에도 아직 이릅니다. 3년 반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일들이 바로 그 일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이 성령의 일이 마지막 때까지 성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서로 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나무입니까? 무슨 나무입니까? 예? 죽은 나무입니까? 자,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무슨 나무입니까? 예, 사과. 야, 그림을 잘 붙이기는 붙였네요. 사과입니다. 사과나무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무슨 나무입니까? 예? 네, 또 한번 클릭해 주시죠. 무슨 나무입니까? 감나무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설교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PPT 자료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 좀 난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셨습니까? 어떻게 감나무인지 아셨습니까? 예? 열매를 보고 아셨죠.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압니다. 16절 후반주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요, 엉겅퀴 해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나무와 열매의 관계는 아주 솔직한 관계거든요. 포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결코 다른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열매를 따먹었다면 그 나무는 천지가 개벽한다 하더라도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콩을 심었는데 갑자기 팥이 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이고 자연 법칙에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17절과 18절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삶 속의 삶을 살아내면서 충분히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라고 답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졌을 때 아멘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요, 나에게 합당하면 아멘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노멘, 노멘. 물론 말을 안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 이 아멘 하는 이 마음 속에서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좋은 나무이구나 라는 것을 그 아멘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나는 좋은 나무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나무가 되었음을 고백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내 좋은 나무 돼야지 노력한다고 좋은 나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선행을 통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봐야지, 내가 어떤 내 지혜를 가지고 좋은 나무가 되어봐야지, 내가 종교 생활을, 즉 교회 다니는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봐야지,
내게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봐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조하고 계시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이것은 결코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좋은 것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이 있음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열심만으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못된 나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종합해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걷는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좋은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제가 왜 온거를 준비하다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냐면, 우리가 자칫하면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쪽에만 너무 포커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기에 제가 말씀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가지 맙시다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면 이제 한 주 남았거든요. 처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이 그룹도 한 주 남아서 11주 동안에 다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아실 텐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교개혁을 복음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었던 그 복음이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가지 못하고 흐트러졌던 것을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6세기의 종교개혁, 즉 복음 회복을 이루는 이 시점에서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라는 기준을 세우게 됐는데,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말씀의 바른 전파, 두 번째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징계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세 가지 이 기준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주로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일, 말씀 속에 말씀의 바른 전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바른 전파요, 물론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지지만 여러분들도 결코 이제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 목사님 이야기시네 할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 연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먹일까 준비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역사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에 의지하여 여러분 또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딜리버리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결코 목사님에게만, 물론 비중은 크지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도 함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설교는 무엇일까요? 바른 설교는 무엇일까요? 설교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들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듣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들음이 있어야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요.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는 것, 그것이 설교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바른 설교입니다. 먼저는 제 자신부터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로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믿어 행동할 때, 즉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일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고올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목사인 저도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의 자세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없지만 정말 깊은 침체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 박수열 목사야. 힘들지? 안 되지? 좌절되지? 절망이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 거야. 말씀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 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나의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 얼마나 많은 물을, 매일매일 공급되는 물을 빨아들이며 그 나무를 풍성하게 하겠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에게 입히시고 너희에게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지, 그렇게 힘쓰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좋은 나무가 되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인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냇가에서 매일 공급하는 시냇물을 먹으며 자라는 나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이지요. 이리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영혼을 궁핍하게 하고 가진 우리의 것들을 뇌락질해 갑니다. 정말 이 시대는 혼탁한 사회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들에게 우리가 삼킨 바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올 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미국으로 많은 목사님들을 보내셨더라고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것에 삼킨 바 되어져 버린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도 보게 하셨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보게 하셨습니다. 이민 사회가 삼켜버리는 그 일에 삼킨 바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한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민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삼킨 바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은 협착한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 그것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요 결코 그 길이 좁은 문이 아니고 협착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인 것 같지만 우리는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영을 분별하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벌써 세상에 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배소에 갔을 때에 예배소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이 믿으실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때 예배소 성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12명의 훈련된 자들을 통하여 그 예배소 전체가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복음의 역사를 예배소 교회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의 찬양의 내용과 가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 이제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좋은 나무 삼아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내가 좋은 나무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못하면 잘 경험되지 못하는 삶 속에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어른아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도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과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아, 그렇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느껴가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쓸 게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조금 입술을 좀 올리셔서요, 입술을 좀 올리셔서 귀에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나무 삼아 주셨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나무 삼으셨답니다. 정말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계시면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함께 축복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저를 좀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우리 모두를 향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 주신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좋은 나무라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된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좋은 나무 삼아주시니 이제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제는 아버지 죽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아버지 그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아버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협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박수열 목사야 깨어있어라, 박수열 목사야 근신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신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공급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아멘.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또 우리를 좋은 나무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성령으로 공급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